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대로 우리 살면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 이번 한 주가 이거 붙잡고 나한테 나쁜 짓 하는 놈은 다 없애겠다. 그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우리가 전 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28장까지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자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한 7족속과 31왕과 흑암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도 분명히 뭔가 질서가 있고 룰이 있고 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흑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정복자로 가는데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내 법대로 내 율례대로 살으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은 law잖아요. 영어로 되게 딱딱하잖아요. 드라이하고 그리고 뭔가 막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 법과 질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법과 관련된 재판관들, 그렇죠? 저지나 로이어들 그리고 프로스큐터 뭐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유도리 있게 하지 이러는데요. 내가 안 좋은 일 당하면요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근데 또 때로는 너무 막 우리를 쪼면요 참 싫어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제3자로 볼 때는 되게 너그러운데요. 내가 입장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면 법을 되게 따집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제3자 입장에 봐서도요 법은 법대로 해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되게 우리 안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오늘 21절에 말한 대로 누가 나한테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왜 도피성을 줬죠?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도피성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실수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살도록 하나님이 도망갈 곳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게 완전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신 거냐면은 이제 증인에 관한 법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철저히 조사를 받고 혹시라도 잘못 안 했는데 누명 씌우지 않도록 증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한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나랑 친한 사람을 내가 데려와서 증인으로 쓰면요,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2명 그리고 3명 이렇게 증인을 데리고 재판장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딱딱하고 드라이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율법 주신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데 있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법도 자세히 보면요, 그걸 만약에 내가 안 지킨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와요. 만약에 우리 지금 교통법 다 없이 이 시간 이후로 딱 운전하고 도로에 갔다. 어떻게 되냐? 이제 난리 납니다, 여러분. 왜냐? 남자들은요, 보통 기본 70마일 이상 달리고 싶거든요. 젊은 사람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어디까지 가나 하고 달리고 싶더라고요. 밟은 대로 달리고 싶어요.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빨리 달리면 나도 혈압도 올라가고 위험도 느끼고 이러니까 이제 줄이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70마일인데 이게 한 40마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그냥 차 좋은 차 있으면요, 막 계속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순간 컨트롤 놓친다. 어떻게 되죠? 옆에 내가 달리고 있다.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왜 60마일, 70마일, 왜 법규가 있냐?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사고 나지 말도록. 사실요, 여러분, 이 하이웨이에 가보면은 텍사스가 다른 주보다 한 5마일 정도씩 더 높아요. 왜냐면 그만큼 차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저도 이제 여기 635를 타고 오거든요. 이제 635는 한 65마일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또 딴 데 가면은 한 70마일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그 리밋대로 운전하면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스가 가장 그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65마일로 크루즈 컨트롤하고 제가 항상 RU를 갈 때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요. 그럼요, 가스가요 덜 들어요. 다 하이웨이마다 그걸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막 그거 싫어. 막 80마일로 달라. 이제 어느 날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이제 경찰한테 이제 티켓 떼는 겁니다. 난 한 번도 안 그랬어. 티켓 뗀 적 없어. 계속 달립니다.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티켓 떠든지 어느 날 사고 나요. 100번 안 하다가 한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목적이 나를 상해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는 게 나쁜 거지, 율법주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삶에 복이 임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똑똑한지 아세요? 율법을 공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요,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안 될 수가 없어.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에 유대인들 모임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하냐? 포럼을 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갖고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까를 계속 포럼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해집니다. 왜? 계속 뭔가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갖고 이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불신자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과 그 지혜와 경험 갖고 살아가요. 절대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이거를 내 업과 내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창조적인 응답이 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취약을 만들었던 그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재운 그거를 묵상하다가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막 이게 전쟁터에서 뭐 팔다리 잘린 사람들, 또 이제 임신해서 이제 출산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그러다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랬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지혜를 얻어서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이 본문에 이렇게만 적용되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증인되도록 한 하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복음과 율법의 눈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율법의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의 머리에 심으셔야 돼.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얽매이는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게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증인을 이렇게 두세 명 세우게 하셨을까?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룰과 제도대로 살길 원해요.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는요, 자녀가요 나쁜 짓 하거나 안 좋은 곳에 가거나 어떤 해를 당할 곳에 가면요, 그거를 막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합니다. 왜? 내 자녀가 안 좋은 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뻔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때는 살인이요, 그냥 무법천지였습니다. 내 맘대로 살인하고 개인 복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십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기 전에는요, 가나안 그리고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개인 복수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뜻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그 기독교의 정신에 바탕된 법이 그 위에 세워진 나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법이라는 게요, 성경에 기반한 거예요. 왜 선진국이 법이 발전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근간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닮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율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서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율법이야, 그런 렘넌트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 율법주의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법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세히 십계명만 붙잡아도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될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될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언약이, 정신이, 그 스피릿이 들어간 렘넌트는요, 반드시 이 땅에 증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법천지 지역인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무질서한 어떤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아무 역사도 없고 트래디션도 없고 그저 그런 학교에 내 자녀가 평생 공부하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참 희한해요. 영적인 건 무질서한데요, 육신적인 건 얼마 질서 따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게 가장 질서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박지영이 제대로 복음을 못 깨서 그렇지 한 가지 정확히 깨달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박진영 그 성경 공부하는 것들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냐? 과학을 공부해보고 역사를 공부해보고 많은 철학을 공부해봤는데 어느 순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대요.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거 정말 깨닫기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누군지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만들어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뿌리내리면요, 여러분 삶 질서해졌습니다. 규모가 갖추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운동의 메시지 중에 7가지 서밋의 길이 있습니다.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7가지 서밋의 길과 비교해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캠프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절대 무질서해지지 않아요.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헤매다가도 우리의 길을 딱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가 요즘 나침판 안 써서 그렇죠. 휴대폰에 보면 사실 나침판 다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디 데절트를 갔다, 어디 이렇게 자연으로 막 여행을 갔다. 근데 막 갑자기 어둠이 왔는데 길을 잃었어. 휴대폰에 나침판 끼면요, 거기 동서남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헤맬 때, 내가 하나님 떠나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냐? 가나안 땅 가면요, 무질서라. 우상, 흑암, 죄, 저주, 재앙, 그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따라 질서 있게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는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유니게와 로이스,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확실한 것에 거하라라고 바울이 먼저 말하죠. 그 말씀은 너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한 게 뭐냐? 너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붙잡아서 그렇죠,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때 2차 대전 때 죽어가면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붙잡고 죽었잖아요. 이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만약에 복음 깨달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이 말씀에 생을 건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묵상한다,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살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진짜 기도한다,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균형 있게 자라나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백성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이 3가지 용도로 표현했어요. 그 첫 번째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민적 용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민입니다. 세상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세상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모범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달라야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의 어떤 선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 버린다.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시민적 용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복음적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딱 갖다 대면요 거울입니다. 거울. 뭐냐? 내 모습이 보여요. 왜 율법을 주셨냐? 부족한 게 보이도록 주신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음을 보도록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그래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거울이 없으면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옷이 어떤지 못 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의사가 왜 그거 하죠? 제대로 진단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6개월 만에 피검사를 갔거든요.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혈압제입니다. 이 혈압제니까는 그날 제가 좀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갖고 기분 나빠요. 다시 재세요. 다시. 제가 그럽니까? 아니 혹시나 그 간호사가 좀 잘못 쟀으니까 한 번 더 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 의사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한 주간 뭐 했길래, 6개월 동안 뭐 했길래 혈압이 이 모양입니까? 그럽니까? 안 그래요. 선생님 좀 혈압이 높으시네요. 그리고 뭐가 이렇고 결과가 이렇고. 왜 말하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피검사하면 이제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다 바꿔야 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율법이 그겁니다. 우리에게요 딱 보여줘 내 상태를. 영적 진단서예요. 그럼 내가 그게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 늦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가이드합니다. 우리를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멀어져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만약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려는 그 가이드, 그 길을 안내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해요. 몽학 선생, 스쿨 마스터. 율법은 그거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치료 못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갑자기 수영 교과서를 딱 던져줘요. 야, 자유형 이렇게 해. 빨리 빠져나와. 못합니다, 여러분. 빠지기 전에 배웠어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데 나에게는 답이 안 돼요. 그거는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증인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하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시간 날 때요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비참함을 설명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자세히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래요. 둘째,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10계명 갖고 시작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온대요. 하와가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씨는 아담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 후손이라고 그러시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언제 깨달은지 모르는데 나중에 깨달았겠죠. 아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내 씨인데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 근데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자기네를 속였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라 그 뱀 뒤에 역사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그 언약을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말씀드린 거울을 갖다 대요. 우리의 영적 진단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가라라고 보여준 겁니다. 몽학 선생, 복음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율법 붙잡는 인생은 절대로 누림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해방이 없고요, 권세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주이시들의 삶인 거예요. 영이 없는,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 향해 달려가는. 왜냐? 그거 지켜야 되니까.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복음은 뭐냐? 은혜로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되어지는 응답.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증인이 된다, 그럼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거룩해져도요, 어느 순간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뭐냐? 되어지는 은혜의 응답. 성화도 은혜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는 뭐냐면요, 매일같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뻔뻔히 가야 됩니다. 실수했어도, 죄졌어도, 다른 데 답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방종하는 게 문제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당연히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왜냐? 거기밖에 살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살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요. 하물며 바울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세상 방식대로 일하고 돈 벌고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뿌리 안 내리면은 결국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내가 거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볼 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왜냐? 저 사람에게 은혜가 지금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구나.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기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죠. 우리 랩런트들 은혜를 끼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되어지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보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모든 데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그 축복 속에 살았어요. 왜?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율법주의로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욱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일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훈련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 수첩하고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집회를 가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왜냐?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닌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전도 속에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평생에 거기에 방향 맞춰지는 은혜가 지속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율법이 뭔지 알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냐?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증인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국 증인이잖아요, 증인. 여러분 남을 거짓 증언하면은 그 거짓 falsely accuse하는 법을 내가 그 법에 따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장 악질의 그 행위가 뭐냐면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놓고 막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거짓 증언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함 당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짜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증인 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하세요. 내가 살아난 증인 되기 원하십니다. 제가 아직은 안 올렸는데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카톡방에 그 무당됐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올려드리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는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사역을 했었던 집사님이에요. 한쪽 팔이 이제 없는 분인데, 제가 부산의 해운대 권역을 담당했을 때 아주 악후된 지역에 살았던 집사님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무당 됐었던 분이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남편도 장애인이에요. 휠체어 타시고. 제가 1년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또 그 아파트 단지 이제 우리 권역 식구들하고 캠프하고. 이번에도 선교대 이제 4월 달에 이제 갔는데 제일 먼저 저를 먼저 딱 보시고 막 그 본당 이제 입구 딱 들어왔는데 막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근데도 막 저보고 막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이 팔이 한쪽밖에 없으신데도 그 팔로 플라스틱이잖아요. 막 안으면서 목사님 1년 동안 제가 정말 기도했고 항상 정말 사람들 신경도 안 써주는데 그 해운대 목사님 와서 신경 써주신 게 저게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와 선교팀에 무당 간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반갑더라고. 사역을 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증인의 말을 딱 들으면서 이분의 삶이 과거에 이랬구나.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분을 살린 게 복음 말고는 없는 거구나. 증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하세요. 어떤 증인 되길 원합니까? 예수 생명을 체험한 사람. 예수로 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내가 예수 생명이 없었다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겠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이 희미하고 종교생활하고 방황하고 문제가 왔을 때 이게 힘이 없었고 저를 살린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생명이 증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려면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원래 렘넌트로 태어나서 확 맞으려고. 렘넌트들이 가장 예수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깨달았지 못한 이 복음의 축복. 저는 걱정되는 게 딱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과연 진짜 얘네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정말 깨달을까? 예수 생명이 뭔지를 진짜 맛보고 알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생명과 예수 치유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능력받아 증인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경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디그리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그 집사님처럼 무당되었다가 사고당해서 팔 하나 잃고 남편도 만났는데 휠체어 타고 가난 속에 살지만 그분에게 임한 그리스도, 인생이 변한 그리스도, 지금도 경제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분이 체험한 거 여러분이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복음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생명과 예수 치유와 예수 능력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 증인 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발에는 발. 완전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38절에 42절에 갑자기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럽니다. 너희가 그걸 들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약에 악인이 너희를 해하려면 악인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이 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대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깊이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완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운동에 있는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에 깊이 각인돼서 양보하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참고, 그러니까 참아지는 능력 속에서, 그리고 살리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그걸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버려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간구하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삶에서 이런 모습의 증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증인 돼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해요. 그래서 교회관이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쉽게 보면요,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걸 알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놓고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작은 걸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회관을 갖는 증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 교회가 올바로 서야 복음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증인이 돼야 돼요. 결국은 오늘 율법과 복음의 증인의 언약이 가나안 땅 정복자로 가는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뭐 하는 거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증인 되도록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업, 탤런트, 계획, 삶의 모든 게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의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절대 망대를 매일 세우세요. 그래서 그냥 7망대가 아니라요,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작, 그리고 그 끝에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셋들을 하고 금토일 시대를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눈에 지금 현실에 안 보이지만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워야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매일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을 알고,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갖고, 그 보좌의 여정을 계속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끝이 어떻게 되냐? 캠프, 빛을 발하는 여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냐? 절대 이정표로 틀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인도받았던 이정표, 갈보리 산부터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복음부터 시작해서 전도, 선교, 237 나라, 후대 복음화. 아는 것 같고, 매주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여러 자료 다 나와 있고, 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목적 잘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증인되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멋있는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고 후대와 우리 렘넌트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증인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증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현장과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담아놓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에 뿌리내린 증인으로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